군대가 이 북이스라엘 성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 중에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큰 사마리아 성이 큰 성읍이에요. 근데 큰 성읍이라고 하지만 지금 물자가 완전히 끊긴 겁니다. 아람 군대가 에워쌌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지금 먹을 식량이 극히 부족한 상태가 된 거죠.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했냐면 평소에는 먹지 않는 그 나귀의 머리가 매매되는데요. 무려 그 일반 노동자 1년치 품삯과 맞먹는 80세겔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 320일 정도 일해야지 이 나귀의 머리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귀의 머리는 평소에 먹지 않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극심한 그런 가뭄 또 이런 그 공급 차단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아람 군대가 물러가지 않으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안에서 좀 이렇게 얻어먹고 그러는데 나병 환자들도 지금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결국 나병 환자들도 성 안으로 가봐야 굶어 죽고 있는 데서도 굶어 죽으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해질 무렵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유인즉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인들에게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소리는 북이스라엘 왕이 햇사람과 애굽의 왕에게 돈을 주어서 병사들을 사고 그 큰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오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서 급박하게 장막을 놔두고 말과 나귀를 놔두고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무도 없는 이 아람 진영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배경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내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가지 않았던 동창회를 나가려고 이제 아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 옷 저 옷을 막 입어봅니다. 왜 여성분들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예쁜 옷 입어볼 때 이제 항상 옷을 입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이 옷 어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남편이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건넵니다. 오늘은 얼굴이 부었네. 여러분, 지금 이 남편 왜 이러는 걸까요? 간이 부은 거죠. 아내는 얼굴이 부은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르게 표현했어야죠. 얼굴이 좀 부었다면 이렇게 좀 탱탱해지니까 오늘은 생기가 있어 보여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또는 당신은 바탕이 좋으니까 뭐든 다 잘 어울리네. 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본데 없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왜 그러면 남자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먼저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어보면 그때는 자기들도 자연스럽게 아내한테 오늘은 더 생기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좋은 말을 많이 들어봐야 좋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아까 인사를 좀 나누었지만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덕담을 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옆에 분을
보시고 또 뒤에 분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더 생기 있어 보여요. 이거 얼굴이 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생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더 생기가 있어 보여요. 네, 그냥 생기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얼굴이 부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본문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다. 8절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도 죽고 그 자리에 있어도 죽게 되니까 여기 앉아서 죽을 바에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그리고 그 진영에 내려갔는데 아람 군인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장막 안에 들어가자 음식, 은, 금, 의복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 입어보지 못했던 의복, 손에 만져보지 못했던 그런 은금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고 나가서 감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옆에 장막을 가서 또 가지고 나가서 감춘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동안 실컷 먹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먹고 또 물건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실컷 가져다가 이제 자기 손에 쥐고 감춰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 한켠에 있는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4명의 환자가 여기 보십시오. 한 사람이 말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 채워지니까 서로 양심이 그때 발동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죠. 그리고 감추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게 들어가도 바로 나오지 않아요.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한참 들어가도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채워지는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채워지지 않아도 양심이 작동하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채워져야 그때 양심이 작동을 하면서 나눠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비로소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전할 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결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은 곧 복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은 맛본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맛보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성읍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람이 누구였나요? 왕이 이 소식을 전했나요? 아니면 똑똑한 장관이 전했나요? 여기 보십시오. 성문 밖에 버려졌던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전령을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채워주신 다음에 나병 환자들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나서 비로소 전령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남는 것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한 상태에서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풍성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우리가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주시니까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복음으로 은혜를 꽉 채워주신 후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나병 환자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본 경험이 없었지요. 인생은 늘 비참하고 또 한탄하며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차가운 말들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도 아름다운 소식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비로소 채워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의 입에서 아름다운 소리, 그 소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맛보고 나면 그때는 다른 말이 나온다는 거죠. 내면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때 능력이 생깁니다. 이걸 복음의 능력이라는데요.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한번 9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가족에게 가서 말하자라고 했나요? 보십시오. 가족에게 가자 얘기 안 했어요. 어디로 가자고 했냐면 그동안 자기네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왕궁. 나병 환자들이 왕궁에 어떻게 가요? 못 가죠. 말도 붙이지 못했던 왕. 그 사람에게 가서 알리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소중한 것을 나눠야 한다고 알게 될 때 비로소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자들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그리고 왕입니다. 두 간격은 얼마나 넓어요. 엄청난 극단이죠. 도저히 두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이 두 극단에 있는 사람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곧 아름다운 소식이 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담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허무셨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이제는 달려갈 영적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질 때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채워지다 보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감출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입에서 복음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능력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갖는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주는 능력. 그토록 싫어했던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열망.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비로소 그렇게 멀리 있던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장 멀리 있는 자들에게도 전하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모든 자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려고 할까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지금 나병 환자들이 성읍 문지기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문지기는 왕궁에 있는 자에게 그 밤에 알렸고 왕이 그 밤의 소식을 듣고 신복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왕이 하는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람 사람이 우리가 굶주린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성읍을 함락시키고자 자기들 진영에서 떠나 들에 지금 매복해 있고 우리가 자기들 진영에 먹을 것을 얻으려고 밖으로 나올 때 그들이 우리를 붙잡으려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왕이 지금 신복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자기 생각인가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에게 잘못된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났고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놓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자기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신복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왕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수년 전에 아람의 소규모 군대가 한번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아람 왕이 다시 국력을 모아서 이번에는 대대적인 그런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소규모 그 군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고 했고 풀어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엘리사가 이 문제를 키웠다라고 생각했고 역시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 위로 지나다니면서 백성들을 살피고 있는데 그때 백성들이 다투는 그런 가운데 왕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왕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연이었어요. 두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그 사람의 아들을 삶아 먹기로 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자 그 아들을 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들을 내어놓은 여인이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왕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옷을 찢었는데 그때 왕의 속옷이 베옷이었습니다. 베옷은 진정으로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입는 옷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람 왕이 백성들 보기에
아, 우리의 왕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구나. 우리를 위하는 왕이구나. 백성들은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 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모든 잘못은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만큼 백성을 생각하고 나만큼 피 흘리며 베옷 입고 견디는 의로운 왕이 어디 있는가? 지독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과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이 베옷, 왕이 입었던 이 베옷은 결국 진짜 기근의 원인인 자신의 그 우상 숭배와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자신을 이 상황에 가장 비참한 피해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영적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같은 그런 인식은 결국 그 내면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상대는 잘못되었다 규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적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개심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늘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6장 31절에 엘리사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왕이 지금 엘리사의 머리를 그 몸에서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적개심이 가득해서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엘리사가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7장 1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요. 내일 이맘때에 다 회복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아람 군대에 의해서 다 성이 둘러싸였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다 회복된다. 이렇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왕 옆에서 왕을 부축하는 자가,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좀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이것은 곧 왕을 부축하는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게 회복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와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엘리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라고요? 의심하게 하는 자. 여러분, 이 의심하게 하는 자는 왕을 부축해 주는 자입니다. 가장 최측근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가 영적으로 얼마나 귀가 멀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지금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왕은 의심하게 하는 자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미리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였는데도 의심하였으며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지만 그 아름다운 소식도 그대로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두 가지예요. 왕 자신의 문제, 그리고 의심하게 하는 자가 옆에
있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도 자기 생각을 이제 신복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룻밤 사이에 아람 군대가 그렇게 도망칠 일이 없다. 그건 우리를 진멸하려고 하는 아람 군대의 술수이다. 그러니까 왕은 나병 환자들이 전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왕의 바로 곁에서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똑똑한 장관,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의심하게 하면서 온 백성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의심하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장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면서 왕의 영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사단은 멀리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친밀함, 합리성,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가까이 와서 조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상한 말 하지 않아요. 친근하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뱀도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어서 너희가 먹지 못하도록 죽는다고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멀리서요? 아니, 가까이 와서 마치 나를 위해 주는 사람처럼 친밀하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을 믿자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니 차라리 잠이나 자. 이 일요일에 예배는 무슨 예배냐? 잠이나 자야지. 사실 이게 의심의 영이죠.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거기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길을 가다가 헤매게 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가다 헤매는데요. 그때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성 이름이 바로 의심의 성입니다. 그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혀서 매일 이 절망 거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매질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망 거인에게는 의혹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요. 이 의혹이라고 하는 아내가 결국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을 부축하고 있는 장관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이 의혹이라는 아내는 절망 거인의 귀에 대고 네가 저 감옥에 가서 크리스천과 소망을 때리면서 이제 어차피 너희는 끝났으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 거인은 매일 감옥을 찾아와서 크리스천을 때리면서 의심과 절망을 그들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 의심의 성에 갇히면서 며칠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의 이 여호람 왕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천이 어떻게 이 의심의 성을 빠져나오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일요일 새벽에 문득 깨달아 외칩니다. 이렇게 외쳐요. 내가 참 미련했구나. 내 품에 이 의심의 성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이미 주어져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크리스천이 품에서 약속 열쇠를 꺼내서 그 잠겨있는 자물쇠를 여니까 열린 거예요. 그 단단하던 의심의 성의 문들이 단번에 스르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의 영은 우리 인생을 사마리아 성처럼
애워싸고 너에겐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와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를 그렇게 의심의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이 세상의 장관들처럼 합리적인 생각의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절망을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심의 영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를 꺼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원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자원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지금 왕은 의심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에 하나님의 하신 일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의심하고 주저앉아 있는데요. 이때 지금 한 신하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인데요. 이걸 조금 제가 의역해 본다면 왕이시여 어차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굶어 죽습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말 이거라도 보내서 이게 진짜 함정인지 우리가 정탐하게 하소서 이렇게 왕에게 청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서 청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죽게 되니까 우리가 정탐이라도 한번 좀 해보죠. 너무나 간절하게 말하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그 청을 들어서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제 명령을 내려와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4명의 나병 환자가 전한 소식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들이 확인하러 나오지 않았다면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니죠. 이들이 확인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벌써 진작에 이루어진 겁니다. 의심의 영은 왕 옆에서 왕의 생각을 조정하고 거짓된 친밀감, 그 합리성을 가지고 왕을 의심하게 만들었지만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의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진작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게 하는 겁니다. 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 고아의 아들 그 조지 물러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아침에 이 고아원 원감이 이 조지 물러에게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큰일입니다. 오늘 아침이 되는데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어요. 아이들은 벌써 옷을 다 입고 식당 앞에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조지 물러가 알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식탁에 앉아 놓으십시오. 자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이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 조지 물러가 아이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어린 영혼들을 오늘도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담백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 사람들 다 같이 아멘 했겠죠.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고아원 정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빵집 주인이 찾아왔는데요.
그 동네 빵집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지난밤에 자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위에 고아원, 이 브리스톨 고아원에 빵이 없을 테니까 네가 일찍 일어나서 빵을 구워라 라고 하는 그런 꿈과 같은 것들을 저한테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새벽 2시부터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신선한 빵을 가져왔으니까 아이들에게 마음껏 먹이십시오 라고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빵집 주인이 그 빵을 놓고 가자마자 또 앞에 이 고아원 정문 앞에서 꽝 하는 그런 굉음이 들린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우유를 배달하는 마차가 그 브리스톨 고아원 앞에서 차가 마차 바퀴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배달하는 이 사장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이거 우유가 지금 상해서 이거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면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드시고 좀 제발 좀 드셔주십시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우유를 아이들이 그 맛있는 빵과 함께 다 먹었다는 실제 이야기가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의 응답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지 물러가 아침 텅 빈 식탁에 있을 때 이제 어떡하나 라고 했다면, 아니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빵집 주인을 몇 시부터 일하게 하셨나요? 새벽 2시부터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 식탁에 오지도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유 마차는 그 고아원 앞에 도로 위를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그 마차의 바퀴를 떨어지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우유를 먹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꽉 막힌 그런 현실을 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성 밖에서 빵집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우유 마차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이건 하나님이 하셔도 안 돼 라고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이미 내 집 문 앞에까지 와 있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승리하심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새롭게 보는 그런 영적인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의 옆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왕의 옆에서 왕을 의심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간 말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여러분, 의심하게 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죽었어. 이거 그냥 죽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죽었어요? 밟혀 죽었어요.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으시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로 밟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영은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을 일으킵니다. 복음을 의심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만 의롭다고 하는 그 굳은 생각으로 살아갈 때, 또한 의심의 영에 사로잡혀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